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대략 약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다시 일어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닷드네가 이들이 하는 성전 공사를 어떻게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는지를 닷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사단은 여전히 대적하고 회방하지만 그 사단의 대적과 회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동참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보고를 닷드네가 지금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 오늘 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먼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요단강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이 요단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에 대한 것은 익숙한데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도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시대에 이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는데, 아무래도 동편은 좀 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가까이 있는 곳이 되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은 변방에 속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이 긴장감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나 항상 여기가 요주의 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총독 닷드네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닷드네는 아주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애굽까지 통치하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닷드네가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에게 지금 유다 자손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올린 이 글의 내용 속에서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들이 말한 대로 정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공사인지를 다리오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닷드네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지, 왕이 허락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라고 닷드네는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5절에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셨느냐를 오늘 이 닷드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닷드네는 우리가 에스라 4장 4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약 오늘 이 본문에서 16년 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 공사를 고발한 그런 자들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관리였다는 겁니다. 닷드네는 지금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면서 이 편지로 문의하면서 이들이 한 내용이, 공사를 재건하고 있는 이 일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데, 여기서 이 닷드네는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기초하여 다리오 왕에게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4장을 살펴볼 때 그때에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고발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총독 닷드네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닷드네는 왕에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정말 예루살렘 이 성전을 허락한 왕이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일은 하진 않아도 공정하게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물론 양심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또 많이 타락되어졌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또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함,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회방하고 어찌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정의를 이루도록,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나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대통령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간에 사탄의 대적과 회방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정치를 맡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공정성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통령이든 믿지 않는 대통령이든
믿는 국회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와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다뜨네라는 이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권력자인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만지심으로 이 다뜨네는 예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치를 하고 집행하는 그런 관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런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공정하게 그들의 공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다뜨네가 이 유다 장로들에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오늘 이 11절부터 16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뜨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장로들이 세 가지로 다뜨네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라는 이 말씀에 이어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하여 장로들이 11절부터 유다 장로들이 지금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힌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복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의 답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사탄의 대적과 회방과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각오와 다짐을 할 것인지 또 그들이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하는데 이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지금 이 다뜨네 총독에게 이것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하고 그냥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이 총독 다뜨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도 이미 예전에 건축되었던 것을 다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고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세우는 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페르시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총독 다뜨네가 지금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들의 당찬 이 말에 적지 않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뜨네와 이 동관들이 와서 도대체 너희들은 이 성전과 성곽을 누가 건축하라고 했느냐고 아주 근엄하게 이 권력의 힘으로 묻는데 유다 장로들은 여기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의 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들은 오히려 더 떳떳하게 이 세계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으나 야곱은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애굽은 강한 나라요, 부유한 나라요,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이며 그 왕인데 야곱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세기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높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또는 지식과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아침에 들에 핀 풀꽃 같은 존재로서 저녁이면 다 쓰러지고 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유다 장로들은 다뜨네에게 이 성전 공사는 천지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당신과는 다르고 이 세상의 민족과도 다른 차별성,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차별성,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구별됨이 있어야 하고 차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구별성,
차별성은 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다 뭐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힌두교는 수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요가나 이 명상은 은밀하게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뭐 본문과 조금 상관없을지 몰라도 말 나온 김에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 빼신다고, 운동하신다고 요가나 명상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요가나 명상은 인도에서 넘어온 아주 전형적인 뉴에이지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잘 그게 와닿진 않지만 사실은 그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오래전에 우리 인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요가나 명상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지 사탄적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때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인도 분이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인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런짓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한 주 차이로 늦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가나 명상이나 운동이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그게 사탄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수천 개의 신 가운데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항상 그들이 시작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 방향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런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상한다는 것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에서 넘어온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명상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프로그램을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교회 안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 사탄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뻣뻣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뻣뻣해야 되고 딱딱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지금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도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울 수 있습니다. 힘도 없을 수 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 비하면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볼품없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구별됨과 차별성은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 다른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에도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다른 어떤 우상에게 내가 입을 맞추지도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단호한 믿음에 대한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죽을래 살래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다 똑같은 것처럼 가짜와 진짜를 섞어놓고 다 같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바르게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경신학원을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원이 시작이 되면 저는 이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할 하나님, 이분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교회사에 관한 그런 교리사를 시작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매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유다 장로들의 답변 중에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졌고,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이 장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바벨론보다 모자라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다는 이 성경적 이 역사의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시야는, 우리의 사상은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보다 잘났고 나보다 누가 못났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주관되어지고 섭리되어져 간다는 이 성경적 역사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또는 이 세상의 윤리를 보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의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가지셔야 되냐면 성경적인 그러한 이 트렌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그냥 속해져 버립니다. 세상과 같이 동일해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우리가 바벨론보다 못해서 멸망하고 억울하게 분하게 멸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렇게 멸망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15절입니다.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누구냐?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분의 심판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공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총독 다뜨네 앞에서 유다 장로들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 절절매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참된 신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대적과 회방을 이기는 길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정확하게, 신념에 찬, 조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화법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땡입니다.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직접 화법으로 말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이런 말들 쓰는 분들이 계세요. 심심풀이로 본다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분도 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운세를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는 아니겠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한 하나님 믿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린 겁니다. 구별성, 차별성,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살다가 끝나고 마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은 권력의 힘,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서 이 유다 장로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다시 공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가사, 하나님의 은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치인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과 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의 모든 대적함과 회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사탄의 많은 대적과 회방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고 믿음의 싸움이 되시고 진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